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에 있는 것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한 전제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미 인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겸비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린 것은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에 또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거든요. 특히 그 바울서신 사도 바울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참 우리에게 자주 들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대부분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마무리를 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대부분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려주는데, 오늘 빌립보서 1장 2절에서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평상시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의 삶이 피곤한 삶이에요. 근데 감옥까지 들어갔으니 얼마나 그가 육체적으로 삶적으로 고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은혜와 평강이란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권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마음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몸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여러 곤란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그 평강이 있기에 내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 만나고 삶의 힘든 부분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만났을 때,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부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그 아픔과 그 고통에 함몰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면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부어지를 소망하면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은혜란 말씀도 다 알고 있고 평강이란 말씀도 다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해서 추석에 우리가 외적으로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풍성해지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평강부터 봅시다. 은혜와 평강에서 평강부터 봅시다. 평강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걱정이나 탈이 없음. 평강을 세상 사람들은 걱정이나 탈이 없다, 이것을 평강한 상태로 정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평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서 평강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평강이란 말과 평안이란 말이 있는데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평안,
성경에서 평강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합하다. 평강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결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합되어 있을 때 그때 평안이 있다, 평강이 있다는 거죠. 무엇과 결합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을 때 인생은 평안하다, 평강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살롬이란 말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평강이 하나님,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평강이시다.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인생,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평안한 상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과 어떻게 결합됩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결합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결합되고 평강의 왕이신 그 평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힘들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는 인생은 평안한 인생이고, 그리고 아픈 기도 제목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평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부적인 환경이 안정되어 있고 아무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없으면 평안하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강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 잠깐인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영원한 평안이고 진정한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 평안처럼 보이고 평강처럼 보이고 잘 들은 것처럼 보이고 근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평안과 그 근심은 절망과 허무감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이루고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고 자녀들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고 진짜 평안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이 먹어서 내 젊은 날에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녀들은 다 머리 컸다고 자기 길 가고, 그리고 내 육체는 늙어져 가고 있는데 힘이 빠져가는데 나는 지금 내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그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그 진정한 평안, 겉으로 보기에 보이는 그 평안은 결국 그 공허함을 채우는 작은 그릇에 또는 큰 그릇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딱 결합되어 있으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평강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나이를 먹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이 빠진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이를 먹으면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이를 먹으면 육체의 노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신적인 노동을 하겠습니까? 노인이 되면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이 돼도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 나이가 먹으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축복하는 그 인생은 결코 공허하거나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가정을 축복하고 내 후손들을 축복하고 내 자손들을 축복하고 내 교회를 축복하고 내 목사님을 축복하고 내 구역장님을 축복하고 내 성도를 축복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울산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내가 아는 친척들 사람들 위해서 축복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런 축복된 인생은 결코 그 인생이 스스로가 나는 공허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공허함이 밀려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힘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축복하면 여러분 그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축복하면 가장 먼저 그 축복의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입에서 축복이 말 나가면 늘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내가 만약에 조건쌤한테 조건쌤 축복합니다 라고 말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축복합니다 라는 그 말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누구의 불평하면 그 불평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도 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남을 축복하고 남을 저주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축복하는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평강은 예수님과 결합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이 들어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과 딱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딱 결합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결합이 느슨해져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죠?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 이 틈 사이로 불평과 원망이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불평과 원망은 단순히 불평과 원망의 차이가 아니라 했습니다. 성도의 불평과 원망은 사탄을 불러들이는 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틈을 타요. 그러니까 평강 어디서 오냐?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와 딱 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사탄이 이 틈을 탈 틈이 없어요. 불평도 또 원망도 또 어떤 아픔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틈이 생겨 느슨해져 이 결합이.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점점 자라게 되어지고 나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딱 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 시기와 미움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러나 느슨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믿음을 다 상쇄시키고 몰아내고 약화시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온전히 밀려오게 되어지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에 있었으며 언제 어느 시기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없는 시기가 있었겠습니까? 매 순간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그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 우리에게 치고 들어온 염려와 근심을 이렇게 딱 결합돼서 그것을 믿음으로 막아내면 이게 되지만 틈이 되어서 그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때 그 염려와 근심을 곱씹고 걱정거리를 곱씹고 그리고 근심거리를 곱씹고 또 내가 어떤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묵상하면 그것들이 커져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들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 말씀을 곱씹으면 우리 안에 염려와 믿음은 사라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이 어디서 오냐 하면, 평강이 어디서 하면 예수님과 결합함으로써 평강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열이 어디서 오냐 하면 예수님과 느슨해짐으로써,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분열이 오고 그 염려와 근심이 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성도들이 서로 가정도 식구들이 서로 딱 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면 그의 가정이 평안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겸손하면서 하나가 되면 그 교회는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구성원들이, 가족 간의 구성원이라든지 아니면 성도 간의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분열시키고 반목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거기에 분열이 생기고, 그러면 교회의 평안이 없고 거기에 사탄이 장난질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3절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지만 담대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가 주는 평안이 있고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께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력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력도 얻게 되어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늘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결합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란 말을 생각합시다. 은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은혜로운 교회니까 은혜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묵상해 보는 것은 이 은혜란 말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더 풍성한 초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란 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란 말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 은혜예요. 카리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이것이 성경의 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불의한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카이로란 말이거든요. 아까 그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카리스란 말이에요. 카리스. 오늘만 기억해 봅시다. 오늘만.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이게 카리스. 그러니까 은혜란 말이 카리스란 말인데,
기뻐하다라는 말이 카이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라고 말할까요?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카리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상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막 그러면 옆구리 찔러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해요. 그래서 질문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성경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슬프면 슬퍼하라고 그럽니까? 웃으라고 그럽니까? 기뻐하라고 그럽니까? 다시 말해. 울고 싶으면 울라고 그럽니까? 기뻐하라고 그럽니까? 세상은 뭐라고 하죠? 상담학자들은 뭐라고 하죠? 울고 싶으면 울어라. 그래야 마음이 시원해진다. 병이 없다. 병이 안 생긴다. 그렇게 말하죠. 슬프면 슬퍼하라는 표현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음이 안정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항상. 그러면 항상이라는 표현 속에 슬픈 것도 포함되잖아요. 울고 싶은 것은요 포함돼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상한 거야. 아니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돼 사람이. 그래야 마음에 병이 안 들어. 그래야만이 그 마음에 한이 안 생겨. 그래야 그 마음에 응어리가 없어요. 슬플 때 슬픔을 표현해야 돼. 그래야만이 한이 없는 인생이 되어진 거야. 그런데 우리 민족은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했고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는 그 한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 한이 서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가능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슬프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도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또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웃음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기뻐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때 그 감사도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한 단어인데 좀 띄어쓸게요. 카리스 테오야. 유크라스 테오. 카리스가 들어가요. 은혜가 들어가요. 감사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범사에 감사해요. 아까 울고 싶을 때, 아까 슬플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에 삼으셨다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삶이 어떤 공고 속에서도 감사로 승화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은혜를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닌, 즉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라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가슴으로 아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에게 받은 도움을 잘 잊어버리고 배반한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는 말일 겁니다. 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시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한순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추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외적인 어떤 과일이 풍성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 그 계절, 이 좋은 날들, 이 좋은 연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생각함으로 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이, 복이,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성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추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연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